주 뜻 알게 하신 것,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님, 또 오늘 오는 새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힘있게 한번 박수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들어가게 하시네.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살이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아멘.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찬양은 좀
좀 쉬운 찬양들만, 좀 자주 부르던 찬양들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면 아, 옛날에 들어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모두를 내겠네. 영원하신 발의 빛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한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누기 뻔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헛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빛에 주의 그 크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빛에. 아멘.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길, 안전한 삶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찬양을 부른 이후에 기도를 하고 예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에게 의탁하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에게 나를 받아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아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참된 신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참 진리, 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진리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런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는 처음 교회에 왔지만 또 오래간만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지만 전쟁과 기근과 온갖 하나님 소리 소리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진리와 소망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도하는 뜻 하나님 허락하신 참 소망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땅의 천국의 진리를 쫓아가고 평안을 위해서 들어간 삶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다들 꽂혀있고 우리 다들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뻐하는 뜻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몸을 만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이 성경에서 다 나온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무엇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예,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구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면 성구 말씀을 띄워주시고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구약이라는 성경, 예레미야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인생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께 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시기를 삶이 무엇인지 한번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서 토론을 해서 정의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선생님이 삶은 무엇인지 삶이 뭔지 이야기해 오라 그랬어. 그것을 정리해 오라 그랬어. 그래서 삶이 뭐야? 하고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오면 아빠에게 물어봐. 엄마 잘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가 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가 저녁에 집에 왔어요. 그래서 또 아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학교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막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정의해 오라 그랬어. 정리해 오라 그랬어. 아빠, 삶이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도 골치 아프고, 안 그래도 직장에 일도 골치 아픈데 또 이 아이가 골치 아픈 이야기를 물으니까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몰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 자기 마트에 가면 그 과자가 하나 있는데 과자를 하나 사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너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어 하면서 돈을 더 많이 주면서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길을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삶도 모르고 선생님 숙제 내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문득 고개를 마트까지 가는 그 길에 고개를 들고 딱 봤는데 그 앞에 포장마차가 있는 거예요. 포장마차가 있고 가면서 이 아이가 거기에서 아! 하고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실까요? 아이가 포장마차를 보고 답을 얻었어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이가 딱 가서 보니까 포장마차에 메뉴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삶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이 달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삶은 달걀이다. 사람들은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를 많이 연구를 해보았어요. 세상에 많은 책들도 보고 또 많은 명언들도 듣고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까, 제대로 살아갈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이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보았던 책에 라틴 옛날에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만들어갔던 그 제국에 세 가지 명언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명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사람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이 메멘토 모리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김연자라는 가수가 노래한 제목 가운데 아모르 파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아모르 파티. 그런 가사도 있죠. 제목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성악가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노래하는 가운데 까르페 디엠이 나오는데 이 라틴에서 유명한 세 가지 인생에 대한 명언이더라고요. 그 명언이 어떤 뜻인가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아모르 파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제대로 된 운명도 제대로 된 삶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갈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이 사랑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은 감사라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욜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네. 욜로 하는 단어. 네. 그런 이야기 청년들 아이들이 많이 쓰던데 그것은 오늘을 즐겨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사라는 두 글자다. 감사가 있을 때 오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 말이 까르페 디엠인데 청년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오늘 그냥 즐기자, 오늘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경향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것의 뜻은 오늘을 감사해라. 그러면 인생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요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에 대한 말이 결론이죠. 그래서 그 결론의 뜻은 겸손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겸손하게 살면 그 인생의 삶도 그 인생의 죽음도 행복한 그런 삶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그 고대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자기 마을에 돌아와서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것을 우리는 행진이라 하잖아요. 시가행진. 승리의 시가행진을 하면서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한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너희도 나중에는 죽는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죽는다라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너도 죽으니까 오늘 이 승리에 자만하지 마라 하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승리가 내일의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앞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사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삶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가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셰익스피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To be and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라는 그 유명한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삶입니까? 죽음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인지 죽음인지. 그 인생의 삶을 선택할 때도 그 삶이 정말 행복인지 불행인지. 결국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택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해답이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그 삶이 나는 불행하고 싶어요. 나는 잘 안 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복받기를 원하고 다 제대로 된 삶이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보고 아무리 옛날에 앞서 살았던 선인들의 삶들을 뒤져보아도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모른다는 거예요. 동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학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 우리는 공자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공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가 자기의 제자와 했던 대화 가운데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을 알겠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결국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이 즐거울지 그것이 슬플지 그것이 잘 될지 그것이 잘못될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철학 서적을 뒤져봐도 질문만 있지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죠. 아멘.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그 해답까지도 알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좋은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잖아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지만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이랍니다. 그 두 가지 길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한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복을 가져다 주지만 사망의 길은 저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는 두 길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표현되지만 신명기 말씀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복이고 사망의 길은 저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두었다는 말은 선택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의 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삶이 복된 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인생의 정체성이죠.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뭐 조그만 미생물에서 출발해서 인생이 진화돼서 오늘 우리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의문점을 던지는 것이 그것이 과연 정답일까? 그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또 깨달을 때는 인생이 진화되었다, 진화의 결과로서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은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진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장을 했을 뿐이지 진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화한다면 이 벽돌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엔 흙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흙만 만지면 됐지만 요즘 벽도 만져야 되고 벽돌도 만져야 되고 콘크리트도 만져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진화해야 되는데 진화가 멈춘 지 이미 수천 년 더 된 것 같아요. 진화라는 말은 제 인생에서는 답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 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책이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답을 제시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인생,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퀴즈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에 대한 답은 닭이 먼저죠. 닭이 있어야 계란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동물까지도 다 만드셨다. 아멘. 근데 그 만드신 것이 계란으로 만드셨다면 이 계란이 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어미가 품어야 되잖아요. 어미가 품지 않으면 이 계란이 부화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거예요. 사람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모방하면 저는 무엇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모방한 것에 대한 값을 제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저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인생인 우리, 나를 얘기하는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영생이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생명이잖아요.
영생의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 영생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어딘가 하면 우리 인생의 결국 종착점이 어딥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죽잖아요. 죽지 않고 이 땅에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인생이 흙으로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2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은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아멘. 이야기되어지는 계시록 말씀입니다. 수면같이 맑고 화려하고 길 가운데 흐르는 강물은 생명을 주는 강이고 다시는 저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행복한 곳, 그곳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노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아는 생명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주는 은혜,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아멘. 그럼 반대로 사망의 길은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정말 행복했다, 만족한다, 내가 분명 확신하기를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장담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답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결과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 행복이겠지, 맞겠지 하고 걸어갔을 거예요.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됐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만족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세상에 몇 가지나 될까요? 쉽게 우리가 아내를 선택하는 일, 결혼을 하는 일,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내가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딸 낳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업을 선택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한 것은 컴퓨터 공학인데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 보니까 컴퓨터 공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직업도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만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삶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이 더 많다는 거죠. 해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이 험난한 생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일들도 많을 거고 해결되는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75억이라는 인생이 걸어가는 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이 한 가지 길밖에 없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냐. 이거 안 되면 저것도 해볼 수 있고 길이 여러 가지니까 그 가운데 하나만 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천국도 가는 길이 너무 많지 않냐. 신이 왜 하나밖에 없냐. 신도 여러 가지 많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진리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자기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럼 당신이 선택한 길이 정말 참된 길이라고 확신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나도 확신할 수 없어. 그냥 길을 찾아갈 뿐이야.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찾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확신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길을 확신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냐고. 그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냐.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확신도 없는 길을 걸어가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걸어가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더라.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내가 확신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난 존재가 있는데 그 쫓겨난 존재가 사탄 마귀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뱀이라고도 기록하죠. 세상에 많은 문명들이 발전하고 생겼을 때의 그림이나 또는 만들어진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았어요. 근데 그 연구한 곳곳마다 다 용의 모습이 있고 뱀의 모습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용이요, 뱀이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의 주인으로서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을 깨닫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고 모든 생각들을 다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이 진노의 삶이고 그 삶이 결국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공중으로 내쫓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재가 인생에게 가져다준 선물이 하나 있다면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 즉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배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고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이 욕심에 다 꽂혀있는 인생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전부니까, 내 생각이 전부니까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오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저주의 길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세상의 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많다, 신도 많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됩니다. 네가 잘하면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탄은 거짓에 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됩니다. 사람들을 거짓말의 속도로 만들어요. 사람들은 거짓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 삶의 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정욕, 음행,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싸우는 것, 당짓는 것, 내 편 만드는 것, 분열, 갈라서는 것, 이단, 다른 것, 그 다음에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그 열매예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참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이미 매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짓된 신들에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사망이 끝이다, 죽음이 끝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장 14절에 13절 14절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불못에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죽음도 없는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모르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이다, 바른 길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성경이 제시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36장 2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새 영과 새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일까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혹시 정말 그리스도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닐까,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믿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도와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싶은 마음, 또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그래 이것이 정말 진리일지도 몰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 저는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해야 되잖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로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믿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은혜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싶다, 입으로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멘. 입술은 안 벌려도 마음으로 따라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감사하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확실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강요하고 싶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정말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과 저주와 심판의 길이 있다. 복과 망하는 길이 있다.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음에 그래 이 길일지도 몰라 라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분들이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진리인지 그 길이 잘 되는지 그 길이 잘못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선택해서 걸어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참된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 찬양으로 한번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잠시 몸을 틀어서 처음 나신 분들에게 손을 드시고 축복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오른손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만 더 당신은 하나님의
박수로 인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진리와 소망과 기쁨과 만족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먼저 걸어가는 성도들과 이 시간에 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